영생에 가는 길 수하나요. 늘 선명한 강 같으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으니 나의 영혼을 늘 떠나라.
좀 전에 내가 거기 오기 전에 누군가가 쓴 그 내려놓음 또 이부에 더 내려놓음 그 책을 이렇게 지금 제목과 그 서두만 잠깐 보면서 내려놓는 뭔가 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내용은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선교 지역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선교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보니까 나름대로 선교를 하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 속에 항상 불안하고 안 되어진다는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을 때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 결국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는 요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또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그분이 되신 분이 주인이시지,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벌어지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편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기대가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내용은 안 봤지만 서두에 그런 내용을 품고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이 땅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평강을 주셔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내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주어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 계속 하고 싶어서 난리가 없으니까 내 주인의 뜻대로 내가, 자기 종은 주인이 알아서 세운다고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주인이 알아서 때가 되면 세울 것 세우고 일으킬 것 이루고 이룰 것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이를 이 평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안에 그냥 강같이 흘러버리는 겁니다. 능력 있게 흘러버립니다. 반석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능이 생겨져 버리는 것이지, 그냥 평안하세요 하나님 평안을 하겠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매 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힘들으니까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은 전쟁 내가 너희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너희 환경 속에 만들어진 것 내가 이루어낼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미 약조하시고 약속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매 순간 평안을 이루며 나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 주소서.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우리 주인이 뜻에 합해서 내가 살고만 있다면 주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평안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말하지만 제가 아버지 그 말씀이 아니지 못하여 정말 아버지 혼자 너무나 때를 잘못해서 내 앞에 그 있고 아버지 때가 아버지 내가 목사가 원하는 있었지만 하나님 이런 자를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불쌍히 네, 여기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앉아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데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데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슬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떠나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데 되시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밟을 살수 있는 그런 데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땅이 아니라 전부이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이 땅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오 정말 아버지 진짜인 하늘나라에 걸고 나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하늘나라에 걸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데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다시 한번 평안을 은혜를 누리는 수 있는 평강을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정말 아버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 아니오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그 아버지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좋으신 뜻을 이루소서. 나를 향하신 좋으신 뜻,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좋으신 뜻,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뜻,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아멘. 나를 거기에 그저 동력자로만 써주시고 내 뜻대로 내 뜻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로 나의 일평생을 살겠사오니 주님 좋으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도와주시니 정말 아버지 주시는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스스로 나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살수 우리는 있는 아닌 것 저희가 같고 도와주시고 왜 정말 아버지 그러냐고 정말 기도로 때를 써 정말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하시고 내 생각을 서로 알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맘대로 안 되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희망이 없고 불안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예수 주여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과 그 삶을 살아가 내 삶 속에 이루며 아버지의 이루신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자들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그 뜻을 이루는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귀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하나님의 일만 띄워주는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불평하고 그것을 잃어버려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움직여볼까 하고 몸부림쳐내는 인생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로 내가 나의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 본체이신 그분을 섬길 때 우리가 의심하고 내 좋은 것을 달라고 추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며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그저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옆에서 때로는 박수치며 때로는 옆에서 그 이루어진 것에 환호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매 순간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안달복달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게으르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마음을 품어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 가정에 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명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미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믿음의 연보가 내 평생에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평강의 역사와 평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평안을 매 순간 맛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아들의 그 양육을 받아내게 합당하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매 순간 이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금요일 예배를 드렸더니 엄청나게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좀 보고요. 디모데전서 5장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계기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분이 조금 보충이라고 할까 조금 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이 뭔가 그냥 화장 많고 좀 뚱뚱해서 게으르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화장이나 짙게 하고 날씬한 몸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목사님 그게 부지런하다고 하는구나.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그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성경은 우리 보고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좀 자세히 들어보면 게으름을 익혀 그러니까 게으름이 몸에 뱄습니다. 아예 그냥 게으른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게으른 사람. 몸에 아예 게으름이 뱄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돌아다니며 막 편견하고 잘못된 걸 막 비판하고 하겠습니까? 결국 몸뚱어리 육체가 조금 잘 가꾸고 내 집을 정리정돈 잘하고 뭔가 날씬하고 자기를 잘 가꾸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부지런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얘기하는 게으름이 몸에 뱄는데 어떻게 남의 집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잘못된 거 평론하고 막 이러겠냐고. 게으른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집안에 그냥 손가락하기 자꾸 요즘에 가지고 갈수록 편해져가지고요. 말로만 야 켜줘 꺼줘.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첨단을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자기는 집안에 그 좁은 데를 다 해놓고 산다는 겁니다. 불 꺼줘 불 꺼. 내일 아침 몇 시에 일할 기상 나 해줘. 딱 기상하고 나서 음악 틀어줘. 이것까지 다 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야 첨단이다 진짜. 홈 네트워크에 진짜 잘해놓고 산다. 자기는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게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고 그냥 안주하고 이걸 게으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낸 그 말씀을 그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 생명이 있겠는데 하고 안 움직이는 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그게 좋은데 안 움직이는 거.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게으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들려진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지런한 자입니다.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들을 하며 일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게으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게으른 자인데 어떻게 보면 막 일도 만들어요. 이게 게으른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게으름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에 뭔가 하는 뭐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보내느니라 예레미야에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얼굴을 돌이켜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느라, 이걸 갖다가 게으름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뭔가 나의 게으름이라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지런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받아낼 때 생명이 풍성하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많이 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게으름은 부지런하면 내 몸을 단장을 잘하고 집을 잔장을 잘하고 그게 부지런하면 그건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게으르고 부지런하면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게으른 자야. 아 그래 너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너는 부지런한 자야. 너는 청년처럼 그냥 바닥바닥하고만 애들처럼 그냥 막 말씀 주면 그냥 바닥바닥 움직이는구만. 이게 부지런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 지금 우리가 게으르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처럼 말씀을 받으면 충격받고 아 그런 게 있어?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막 그래가지고 막 몸이 막 바닥바닥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자를 부지런한 자로 알았어요. 벌써 성경에 다 들었어요. 아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말씀 맞죠? 아유 성경 맞죠? 이렇게 알고 그냥 아는 것으로 치부해서 안 움직이는 것을 게으른 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여인이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정인저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27장, 28절 거의 다 사람들이 끝나가는 한 2년 했나요?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동항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쥐어내는 채하고 거울을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바라보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지 하나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되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갓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주인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이곳에서는 내가 생명의 일을 잘하니까 내가 교회니까 그러지만 내가 저쪽 가서는 내가 거기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세상 속에 연약하고 빈약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닥쳐도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근간에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오병이어처럼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19일째 굶어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밥을 먹여서 살려내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현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죄인이라 팔려가고 로마에 지금 끌려가고 그러니까 정말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근간이 믿음의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를 나에게 맡겼느니라. 배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자가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헤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지키시고 내가 구한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당당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가 나 때문에 단단해져야 되고 나 때문에 더 좋아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까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여기 이곳에 보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타개하고 위해서 우리를 보내서 전리 대표가 메리츠 가가지고 메리츠를 그냥 대단하게 높여버렸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낮고 힘없고 곧 망해갈 회사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므로 인하여 그 회사가 커지고 그래서 그 사람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둠일 때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진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반딧불이라도 엄청나게 밝죠. 반딧불이라도 글을 읽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인데 반딧불 막으면 그거 어떻게 글을 읽겠나 싶을 정도인데 캄캄할 때 반딧불 하나가 글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세상에 어두면 얼수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어두면 더 어두워질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떻게 보면 원수마귀는 아주 그냥 기독교인 교회를 지금 다 완전히 잠자도록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해가지고 벌어지면 목사예요. 벌어지면 교회예요. 문제 터져버리면 교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부부로 그냥 계속 목사 부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무슨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천이 난리 칠 정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완전히 말 꼼짝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뉘앙스들이 계속 비춰진다. 저걸 또 작정하고 있구만. 기독교인들 꼼짝 말라고 그냥 작정하고 있구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마귀는 어떻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 너희는 그래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럴지라도 나는 작은 빛을 비치리라. 그래가지고 자꾸 움직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나 먹고 사는 거 그냥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 열심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구조상 되어 있잖아요. 미국 집사님이 지금 막 어떻게 해요? 그거 타먹으니까 야금야금 편하죠. 나는 그런 거 나는 받지 말고 내가 귀하면 일할 수 있다면 시간 내서 일할 수 있다면 잠시 쉬는 거야 괜찮겠지만 다들 그러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휴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돈 주고 있으니까 편하게 몇 개월 쉬었다가 또 일거리 받아가지고 일하는 이게 거지근성이죠.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놀아서 뭐 하는 게 아닌가? 놀아서 뭐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집안에 있어서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빛을 발해서 그 시간 내가 빛을 발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속에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졸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하고 한국 사고하고 전혀 아닌 것을 뜯어고치려니까 선구자가 된 겁니다.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맞아 와 그렇구나 야 주식이 옛날에는 그 망하는 것이 있는데 주식은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확 어떻게 사고 속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확 뒤집어 놓기가 그게 쉬우냐고.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그가 선구자 돼가지고 막 그냥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저기도 간증 나오고 저기도 받고 막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가 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경제 금융기관에서 아예 써야 되죠. 저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런 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쓰겠지만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뭐 대통령 수장 된다면 그런 사람들 금융위원장 같은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금융권을 싹 뒤집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반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고 그러면은 뭐 하나 나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준 것이 우연이냐고. 나에게 준 그 지혜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좋으냐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주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막 주는 것이 나에게 막 삶이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시스템의 한국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만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막 흩어져라 싸우고 그냥 1등만 하려고 하고 무궁화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오징어 게임이나 시키려고 하는 나라의 형국을 뒤집어서 기독교국과 같은 정말 가난한 자 높게 하고 내가 먼저 나가서 두 호멜 받은 사람 너 부족하냐? 반 호멜밖에 아닌 사람은 반 호멜 줘가지고 살리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모습인데 너무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무슨 일만 타주면 기독교입니다. 무슨 일만 타면 잘못하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버리워 밟히나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버려 밟히나니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맛을 가진 존재인데 그 맛을 안 내고 있으니까 밟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줬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원수박이 아주 그냥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되어져 버린 기독교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명입니까? 276명의 14일 동안 밥을 못 먹은 그들에게 축사해서 밥을 줬습니다. 밥을 지어서 준 게 아니고 축사해서 밥을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밥을 줬으니까 먹으라 그게 아니고 축사하니까 그들이 먹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뉘앙스를 여기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밀가루 같은 게 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렇게 하는가? 밀 먹으면 되지 그러지 않냐고 축사해서 그들이 먹게 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 숫자가 이만큼 된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뜻으로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해요. 축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오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밥을 지어서가 아니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되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라. 그러니까 떡을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기는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처럼 야 누가 떡 있냐? 떡 만들어진 그걸 갖다가 축사해서
이 사람들이 먹었더라 이러한 뉘앙스를 많이 주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그러니까 밀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뭔가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축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것을 믿고 내가 움직여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지 미리 있는 것이 그것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잘 되어졌던 그 집안에, 그 집에 있는 쌀, 그 집에 있는 밀이 우리를 먹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죄인 같은 그들 속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의도심을 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 오셨군요. 밀은 있어요. 그동안 일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이것이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교회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비웃고 어떤 사람이 조롱하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짓밟게 하십니까?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면 안 돼 그랬겠다고 여기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죠. 자, 42절에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져 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근간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배 안에서 작은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만약에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없었으면 저런 현상은, 야 저거 죄인들 그냥 내버려도 나중에 무슨 더 큰일일까? 나중에 큰일이 나니까 다 죽이자. 군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 전체를 살려내는 것이 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빌어줘서 이곳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곳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얼마나 믿냐, 기독교인들은. 직장 가가지고 직장에서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하나님이 보냈다면 그것이 내 배구나. 밀가루 밀이 있고 뭐 할지라도 저들은 밀이 있어도 못 먹는 존재들이었고, 밀이 있어도 어떻게 속은지도 모르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축사로 인하여 당신의 생명과 당신들의 삶이 살아간다는 이러한 확신 속에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그런 것이 없고 나라에서 거지처럼 교회들이 완전히 거지처럼 얻어먹는, 근데 법으로 세금 내는 것을 잘했는데 교회들이 세금 낼 사람 교회들이 몇 개가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일부러 세금 내려고 어떻게 좀 더 올리기도 해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내가 150만 원 갖다 쓰겠어요? 사례 못 갖다 쓰는데도 일부러 막 150만 원 나 사례받습니다 올리고 막 세금 내가 씁니다 그랬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13,000원, 17,000원 나오더라고 세금. 나도 그래서 세금 내. 제자들 교회 세금 내는 그런 교회 어떻게 하면 모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덕꾸러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천덕꾸러기 어떻게 하면 소상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고 저들 어떻게 살려야지, 나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살려야지, 아예 삼성이 이런 데 세금 좀 많이 내, 저들 교회 좀 살리게, 그렇게 되어진 형국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작든 크든 이러한 교회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나라에서 감히 교회를, 제가 기억하기는 80년대 그때 데모 한참 있을 때 데모 주동자들이 도망가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그럼 교회로 가면 경찰이 막 갔다가 거기서 딱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거기 성역이라 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경찰들이 공권력 행위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막 하다 어디 갑니까? 천주교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뻔히 들어간 거 보고서도 못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뭐 전광훈 목사님 교회 그냥 허물라고 막 공권력 수도 없이 동원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싸우고 난리 피우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들이 드러나기도 스스로 안 들어왔을 때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막 이까지 거 교회 이까지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건물 이까지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 세상에 있는 건물보다도 못한 건물로 이렇게 보여진 교회의 지금 현상은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목사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결국은 목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놓고 통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짓밟히고 있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성모가 무너져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별로 그냥 아이고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허물어지는구나, 아이고 교회가 저렇구나,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사에 의해서 좌우된 것을 알게 하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겠는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에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내가 가이사의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감히 지하교회라도 함부로 내가 그때 예배드리는 누가 저쪽 들어가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누군데 함부로 막 그냥 들어가. 함부로 이방인이 어떻게 그래요 제가 여기서 오늘 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 없잖아. 근데 여기는 못 들어줘 예배당에는. 그게 기본이 되죠. 예배당에 함부로 저기나들 예배드리는데 쑥 들어올 수 있어요? 말라. 그거는 정말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당 안 들어오고 저쪽만 들어갔다는 게 내가 용납해가지고 그래서 건물 살려고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짓밟히고 세상 이방인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들에게 어른들이 입이 제일 많아요. 그들에게 말을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게 참 목사님 됐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한번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진실하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이렇게 하셨네요. 그거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그거 아니고 따뜻한 것을 해가지고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따뜻한 차 드린다고 그거 했다고 사람들은 진실하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그동안 진실하지 못한 것을 교회가 보여줬나 이거예요. 거짓을 하고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진실하다는 교회에 그냥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 노인들의 생각과 사고 복음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일을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했다면 개인적으로 못하는가?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지역의 애들, 조그만 애들 데려다 놓고 그냥 따뜻하게 그냥 밥 먹고 힘든 애들 갖다가 라면도 끓여주고 우리 집 가자 국수도 끓여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야 어디서 밥 먹었어? 저기 어떤 아줌마가 우리 밖에 노는데 춥다고 라면 먹으래. 그래 라면 줬어. 이게 소문이 안 나겠네. 한두 번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해가지고 걔네들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선한 일들을 기독교가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짓밟혔습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평화됐습니까? 점점 기독교의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짓밟히고 경기가 마치면 지금은 기독교는 아니 개독교라고 막 이렇게 막 폄하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가버렸습니다.
서두벌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가정, 내 주위에 있는 그 작은 배를 하나님의 축사로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전하고 그 맛을 드러내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진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축사하니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이 고향이 이 지역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